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 가운데 하나가 이 땅에서 살되 좀 더 잘 사는 것입니다. 기왕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더 잘 살아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근데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사실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우선 헐벗고 굶주린 시대에 잘 산다는 것은 삶의 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돈 좀 많이 벌어서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있었던 운동이 있죠. 뭐죠?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요.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서 삶의 양이 아닌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1990년대 이후에 삶의 질이라는 개념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웰빙이라는 개념이 널리 유포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배불리 먹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먹느냐를 따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좀 더 품위 있게 멋있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서의 보편적인 잘 산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물질의 소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과연 이 땅에서 얼만큼 물질의 축복을 받고 얼만큼 소유하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만큼 누리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이미 물질 만능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산다고 할 때 삶의 양과 삶의 질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잘 산다고 하면 삶의 양과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잘 산다는 것은 물론 삶의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삶의 질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분수입니다. 뭐라고요? 분수.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피조물의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잘 산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분수를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잘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분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분수를 지키며 살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보면 잘 살기 위한 지혜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인생의 항로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정확히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를 바르며 인생을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입니다. 얼만큼 소유하고 얼만큼 그 삶의 질이 풍성하냐가 아니라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무대에 남은 삶이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어라, 머리가 되어라, 출세해라, 돈을 많이 벌여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라.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라.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잘 사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원어에 보면 위임하다, 신임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설계하시도록 그분께 위임하고 그분을 신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맡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자신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맡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을 내가 계획했던 그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맡긴다고 하면서도 결과까지는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그 결과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 그런데 우리는 그 선이 자꾸 내가 생각하는 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설계하시도록 그분께 위임하고 그분을 신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맡긴다고 하면서도 결과까지는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맡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맡김입니다. 왜냐하면 맡김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협상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맡기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협상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맡김은 결과까지도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참된 맡김은 결과까지도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너 정말 결과까지도 맡길 수 있니? 쉽지 않더라고요. 설교하면서도 마음에 질리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독한 본문에 보면 행사를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사라는 말은 하는 일 혹은 계획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모든 일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사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사람, 다 잘되고 잘되고 다 잘되고 다 잘되고, 그러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고, 안되고 꼬이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문제는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모든 일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믿음의 사람답게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사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깊은 존경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이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이 성전에서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소리 지르고 강단에 와서 막 강대상을 치고 막. 여러분,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저는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저는 교회 놀러 다녔거든요. 근데 이 강대상에요, 여러분, 뛰어다니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강대상 이거 뭐, 야야 조용해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는데도, 물론 너무 그런 것도 그러지만 깊은 존경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이 여긴 마음과 태도,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참 하나님을 대면할 때도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모세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바로 이 두려움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생겨나는 믿는 자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그것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거룩한 두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무대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사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등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또 불행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요, 고등학교 때 제가 밴드부였거든요. 관현악부였거든요. 선배가 너무 싫었어요. 맨날 그냥 돈 조금 주고 뭐 자기 등록금 내라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게 돈 맡겼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출하고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요.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목사가 참 자살까지.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그렇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감히 선배 있는데 뭐 이렇게 개긴다 생각도 못했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리는 그 서클이다 보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자녀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녀들 결혼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는 안 믿어도 괜찮아요. 정 안 되면 목사님 기도해서 결혼식은 뭐 어떻게 목사님 축복을 받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뭐 결혼식 한 번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 아무 일 없어요. 결혼식 뭐 안 하고 뭐 예배 안 드리고 결혼식 한다고 구원 아니에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에 함께 하느냐, 그 시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 부으셔서 주의 종이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화목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요? 무엇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요? 물질일까요? 지식일까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지혜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냐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왕이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다윗은 부족한 것 투성이 삶을, 부족함 없는 삶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동물은 죽으면 뭘 남기죠? 가족을 남기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야 된다고요? 이름을 남겨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의 사람은 이름만 남기면 안 돼요. 간증을 남겨야 됩니다. 간증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셨는지 그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내가 믿음 없는데 무슨 자녀?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자녀들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네 걸음을 인도하신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다. 약속이다.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말씀을 믿는다. 내가 부끄럽지만, 비록 이렇게 못 살았지만 나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자, 지식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산다는 의미,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저도 이제 이게 진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꿈꾼다고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물론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느냐,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삶이 비록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본다고 할지라도 가장 잘 사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행사를 맡겨야 합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거든요. 제 교육기관 할 때 선생님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말한다고 돼요. 또 말하고 또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죠. 저는 귀에 딱지가 안 들어요. 되든 안 되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맡겨진 본분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안 들어.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름대 남은 삶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